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궁극적 소망입니다. 궁극적 소망. 궁극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과정의 마지막을 결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소망으로 끝난다. 행복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아직 은사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고 있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의 결국은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절대적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약 40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멸절이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려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일제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듯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고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저항이 끈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자 바로는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그 힘이 대단하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강대국 중국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죠. 중국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합중국입니다. 만약 중국의 소수 민족이 모두 독립한다면 중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겠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일 경계합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한다면 맨 마지막 선택이 되겠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보낸 것은 맨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보낸 겁니다. 자기 장자까지 죽는 재앙이 닥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그냥 바로가 완악해서 강팍해서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제 말이 의심이 나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바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그야말로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후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을 했죠. 하지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자 바로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로가 끝까지 강팍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가 그들을 추격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연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리도록 연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꼭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냥 우리를 애굽에 두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막상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분명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서도 구원하실 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름 기둥이 있었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물러가서 애굽 군대 사이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꼭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날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일을 기억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태양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고 식물이나 동물도 없었고 인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군중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정도 먹으면 아마 잘 먹는 사람은 그것도 부족했겠죠. 보리떡이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먹어도 부족할 그런 양, 아니면 좀 착한 사람들이라면 서너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군중을 50명 정도씩 모여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립이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한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한 2천만 원 돈이 필요한 것이죠.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안드레도 오병이어로는 턱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마리아 성 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이 견고하니까 함락은 시키지 못하고 고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성 내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식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계란파동 겪으시면서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계란이라는 것이 항상 풍족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먹을 것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정말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난리가 날 텐데 이 사마리아 성이 식량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뜬금없이 갑자기 다음날 식품값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자는 사마리아 성 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일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소리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불려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환청을 듣고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환청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예언대로 식품값이 폭락했습니다. 요즘에도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니까 계란 값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전날 왕의 신하는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먹을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지 않으셨지만 그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아람 군대도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잘못 듣고 큰 군대가 공격해 온다라고 소리 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이내 오합지졸이 되어서 도망갔겠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다음날 실행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갑자기 물러간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당장 주지 않으셨습니다.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진작에 포기했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힘들었는데 100살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일이 소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할 때도 건강을 잃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숨이 막혀보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아파보면 눈이 얼마나 귀한지, 귀가 아파보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으면 은혜입니다. 죽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힘들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믿음이 떨어져 가면서 조금 제 눈에 잘 되는 것 같으면 해해 안 되는 것 같으면 인해 낙심하고 일이 일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이 일비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세대가 죽을 것이라고 했던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1세대로는 자기들은 물론이고 2세대도 꼼짝없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2세대가 어여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만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렵다고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구하다가 다쳐서 다리가 아픈데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짜증이 나면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발에 안 좋다, 더 아파진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물론 분명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예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객관적이지 않았어요.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고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거인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상황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웬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줍니다. 끝까지 안 된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